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의 할례와 회개의 불가분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산상수훈 중권,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예, 표지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연한 핑크색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책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뭐 일권도 중요하지만 일권은 뭐 시작하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 권이 더 깊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 두께는 이 권이 얇게 나왔는데 내용은 1권보다 훨씬 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두꺼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훨씬 많은 분량이지만 이렇게 적당한 두께로 책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안 사신다 그러면 신고해야지. 간첩으로 신고해야지. 이 책을 안 읽으면 간첩이다. 그 다음에 뭐 화면상으로 또 실제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왼쪽 눈이 빨개요. 이쪽 편이 좀 이틀 전에 피곤했는지 왼쪽 눈이 빨간데 오늘 여러분들을 빨간 눈으로 째려보면서 설교할 겁니다. 절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빨간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거니까 꼼짝 말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28절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의 할례와 회개, 뭐 그렇게 간단히 말해도 되는데 마음의 할례와 회개의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28절과 29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고 마치고 내려가니까 김옥교 목사님이 이번 설교를 들으니까 로마서 2장이 확연하게 이해가 된다고, 확실하게 보인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에 제가 이 로마서 2장에 대한 계시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의견을 교환할 때도 그 14, 15절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동기 목사님은 뭐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왜냐면 로마서 그 시리즈 강의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아듣고 동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수양관에 올라갔더니 그 이주선 목사님이 14, 15절이 동의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외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해도 가더라고요. 저도 이 로마서 2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14,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14, 15절에 관한 모든 주석을 읽고 다 정립을 했지만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거로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있었는데 14, 15절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고는 회개장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14, 15절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길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주선 목사님 같이 이 똑똑한 사람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걸 보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이해가 안 갈 사람들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리즈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파급을 위해서 14, 15절을 막 피곤하더라도 그 설교 준비한다는 게 참 막노동이거든요. 중노동인데 겨우 맞춰놨다 싶었는데 이걸 또 뜯어 고치고 막 보완한다는 거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눈이 터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이거를 이 책의 가치를 생각할 때 피곤하고 힘들어도 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보충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14, 15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28절, 29절 로마서 2장을 이제 3시간째인데 로마서 2장에 대한 설명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저는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그냥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또 회개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14절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그러나 회개해서 율법을 행한다 그래야지.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면 이거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설명해온 저의 해석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여기서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14절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들을 하죠. 14, 15절의 기초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약의 이방인이라든지 뭐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기 않은 곳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심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표현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또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단지 그들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때로는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온전히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때로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지킨다. 양심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양심이 1계명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을 지켜라 이걸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불신자들이 뭐 안식일 안 지켰다고 양심에 가책 느끼지는 않죠. 그러나 5계명부터는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어떤 계명들은 지킨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율법의 어떤 계명들은 지킨다. 이한수 교수님이 그 주석에서 이거를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진술은 주목할 만하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고 말한다.
이 헬라어 표현은 율법이 규정하고 요청한 어떤 행동들을 시사하는데 이방인들이 율법 전체를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부분적인 내용들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도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도둑질을 삼간다든지 간음을 정죄한다든지 대인관계에서 신실성을 칭찬하기도 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혹은 철저히 지킨다, 그걸 뜻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문장이 흐트러져요. 이게 서로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키는 거죠.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무슨 고발을 해, 양심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에 대한 얘기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또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표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율법을 온전히 또는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슐라이너의 설명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순종이라는 어떤 생각도 이 문구에 의해 배제되는데, 이는 고발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기 때문이다.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법에 의해서 보면 고발한다는 게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그들보다 못 사니까, 그죠? 불신자들이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사실 아폴로 구메논, 이 변명이라는 단어인데, 아폴로 구메논 앞에 있는 에카이라는 단어는 그 변명하는 생각들이 비교적 보기 힘들거나 원칙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예외라는 것을 시사한다. 고발하며 이 얘기는 율법을 못 지켰다는 거죠. 근데 변명하며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지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변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고발하는 것은 주된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 묘사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규칙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4, 15절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잘못된 상상을 한다고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착실하게 살고 그래서 뭐 심판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거고, 이거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을 줬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살기 때문에, 주로 못 지키고 살고 주로 양심이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때때로 예외적으로 양심이 변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심판서가 뺏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예수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구원하고는 무관한 말씀이죠. 또한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구약의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또 신약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18절 이하 3장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전 인류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된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서 갑자기 구약의 이방인이나 신약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정신병자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계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할 리가 만무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할 리가 만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 15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더구나 그것은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 바울의 선언하고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다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지. 그죠?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보다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뜻이라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이 서로 엉키고 잘못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 15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의미일 것이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다. 이 14, 15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럼 바울은 여기서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12절에서 13절을 16절과 바로 연결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뭐 시간 관계상 속에는 눈으로만 보세요. 성경을. 아무튼 12, 13절을 16절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왜 그 사이에 14, 15절이 있는 것일까요? 불필요해 보이거든. 왜 14, 15절이 위치해 있는가? 왜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12절 후반절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율법이 있고 근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죠. 율법은 법이니까. 그러나 전반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거는 쉽게 동의가 안 돼요.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으면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만 율법도 안 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대로 안 살았다고 심판한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이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율법 없이 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율법 백성인 유대인이 범죄했을 때 율법의 기초에서 정죄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과 행위의 표준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옳고 그름을 심판할 수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범죄했을 때 어떤 표준이 그들의 범법 행위를 규정하며 또한 그들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멸망을 받게 되는가? 바울은 이 문제를 14절, 15절에서 규명한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시납득이 되고 당연한 것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표준으로 그걸 죄라고 말하나?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어떤 표준으로 그걸 죄라고 말하고 또 뭘 근거로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나?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절 15절이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절 15절이다. 맞는 말이에요. 14, 15절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게 당연한데, 이방인에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모세율법이 없다고 그들이 율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게 아니다. 그들에도 마음의 율법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의 율법 양심대로 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산 사람이 있느냐? 평생. 죄는 뭐 여러 개가 모여야 사망이 아니고 죄 하나만 해도 사망이니까. 믿습니까? 평생 양심의 가책을, 석가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그건 전생에 뭐 가늠했더니인데, 석가는. 그러니까 전생에 가늠했으면 죄인이고 전생이 없으니까 거짓말 죄인이고. 공자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제외하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 14, 15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 15절 말씀은 12절 전반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요걸 설명한 거라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단순히 그걸 설명한 것이지 뭐 구약의 이방인, 뭐 신약의 또는 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된다고 하세요. 둘째로
바울은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앞에 말한 율법 없는 자하고 율법 있는 자 중에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1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 같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선민인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자기가 선민인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은 멸망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언약 백성의 표식을 갖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있잖아. 신자에게는 더 나은 의고, 그죠? 그런 의식들이나 이런 걸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합류하는 건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믿음이 17절에 20절에도 살짝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대잖아. 유대교의 문제는 율법의 행위잖아.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열심히 지킨 거잖아.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의지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는 천국 가는. 그 율법을 의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열심히 배웠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여기서 끝났어. 철저히 지키는 의식은 지키지만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렇게 배우고, 그죠? 율법의 의식들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맹인에게를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여기 스스로 믿었다는 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당연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뭐에 의지해서 갖고 있었어요? 율법에 의지해서 갖고 있었다. 율법에 의지해서.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듣기만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근거를 14, 15절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왜 이곳에 나타난 이방인의 순종이 구원의 순종이 아닌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오히려 이방인은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이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믿지 않는 이방인 역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가끔 율법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네, 이해되시죠? 14, 15절은 율법은 이방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만 율법을 갖고 있어? 그건 착각이야. 이방인들도 그 본성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 마음의 율법이 태어날 때부터 기록되어 있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 꼭 10계명이 아니라도 모든 계명을 하지만 많은 계명들을 그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그들이 그러면 안전하겠느냐? 그들이 그럼 구원받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이다. 그거는 착각이고 기만이다. 믿습니까? 너희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지 않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목사를 비롯해서 다 들어야 될 소리야. 한기총 회장부터 그냥 전부 각 교단 총회장부터 각 신학대학 총장들부터 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얘기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습니까? 너희도 안전하지 않다. 회개했다면 안전하겠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면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믿습니까? 너희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 15절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표현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니고, 또 그들이 충분히 율법을 지키면 그거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구원 자체가 이단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장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회개한 자를 의미한다. 이게 제 해석이잖아요, 그죠? 2장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이게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들을 말한다. 이 해석하고 이 구절하고 모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회개하고 회개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왜 본성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14, 15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들으면 전혀 여러분 모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때 복음 전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으면 어차피 복음을 전해도 진짜는 너무 적잖아, 그죠? 구원받은 자는 너무 적잖아요. 생명의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복음 전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확률이 높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전도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로마서 2장 전체가 1절에서 5절뿐만이 아니라 6절 이하 29절까지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회개장이다. 이 이제 금시초문의 초유의 얘기를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6절에서 11절 행위 심판에 대한 것도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27절까지 지난 시간에 전부 차례대로 이게 왜 회개에 대한 얘기인지 그걸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설명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통해서 경고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28절, 29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2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2장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2장의 마지막 구절들인데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는 누군가.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는 누군가. 여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가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 이면적 유대인은 우리가 될 수가 있어. 영적인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참신자는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참신자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그 참신자의 특징은 뭐냐?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의 표징은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할례 비견되는 것이 오늘날은 세례라고. 나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했다고. 다 지옥이야. 그런 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예수 믿었고 정말 믿었고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마음의 할례.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뭔지 관심이 확 쏠리죠. 여러분들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거 말고 다. 사람이 칭찬은 다 헛거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근데 이 표현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죠? 본문뿐만 아니라 여기다 보니까 율법 조문과 영이 자꾸 나오잖아요. 율법 조문으로 영으로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 곳 다, 그리고 세 곳 다 여기서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의문에 묵은 것. 이게 율법 조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하고 영, 성령.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모세의 율법하고 성령의 사역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세 군데 전부 다 모세의 율법하고 성령의 사역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존 스토트가 말한 대로 여기서 영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서 율법이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조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율법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율법은 할례를 행할 수는 있어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수는 있어도 율법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율법을 암만 공부해도, 율법을 암만 알아도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다. 율법은 마음의 할례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오직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다. 그 마음의 할례는 뭐로 되냐? 성령으로 된다.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율법이 불가능한 걸 성령은 하시는데,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으로, 율법은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으로 만들지만, 가짜 신자를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들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든다. 진짜 신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새 시대의 선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에게나 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닌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일부에게만 임했는데, 신약시대 때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로 예언이 된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에도 요엘서에도 여러 군데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시대를 위한 선물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신약시대에 대한 선물.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에 나오는 선을 내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는 자에 대한 진술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믿는 자의 진술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전체 문맥에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이 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율법대로 사는데 나오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아 여기 율법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8절 29절에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것들을 이해가 안 됐던 앞에 구절들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이, 거의 모든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영에 의한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자체가 바울이 28절과 29절은 물론이고 2장 전체에서, 물론 믿음을 배제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영의 있고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에 의한, 바른 성경에는 성령에 의해서, 의문에 반대되는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믿음과 연관시켰어요.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이런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뭘 한 가지를 놓쳤냐 그러면, 성령님은 단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는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문자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성령은 단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축약해서. 거기는 회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은 누가 받느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믿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가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건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성경의 진리고, 믿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따라서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건 맞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믿음이잖아. 믿으니까 예수.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는 표현이 믿음뿐 아니라 회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놓쳐버린 거야. 아, 이게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믿는 자구나. 그러니까 앞에 선을 행하는 것도 믿는 자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주석들이. 그 다음에 율법에 가는 것도 믿는 자로 행하는 거. 근데 그게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는 자에게도 적용하는 표현인데 왜 이걸 5장 6절에서 지금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왜 회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꼭 믿는 자라고 생각했느냐? 그게 여러분의 해석상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28절 29절을 꼭 믿는 자에 대한 설명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걸 그러면 설명해 드렸고, 또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 더 결정적인 것인데요. 이건 예비 설명이고 더 결정적인 것인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믿음보다 회개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표현 때문에 뭘 떠올렸어요? 새 언약을 떠올린 거예요. 새 언약. 성령을 이해하는 것도 다 새 언약이잖아. 새 언약을 떠올린 거죠. 그래, 새 언약 하면 오직 믿음에 속아가지고 학자들이 믿음밖에 안 떠올려. 자꾸 회개는 까먹어. 그죠? 학자들도 목사들도 자꾸 이 회개를 까먹어.
그러니까 새 언약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할례를 믿음과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고 율법을 행하는 자도 믿는 자다, 이렇게 해석이 이 일관되게 모든 주석들이 다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학자와 모든 지구상의 강해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진짜 2000년을 그 짓을 해온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고. 기록상으로는 아무튼 이걸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으니까,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전들 알겠어요. 제가 무슨 그런 학자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런 뭐 설교자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제 강점은 제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로마서 2장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정광석가처럼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정광석가처럼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만, 마음의 할례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 아니라 주로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내 기억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는 믿음하고 연관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근데 내 기억에 의하면 그게 회개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석대로 1절에서 5절뿐만이 아니라 2장 전체가 회개를 다루고 있다는 이 해석에 대한, 이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마음의 할례 아닌가? 이게 바로 그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광석과 같이 갑자기 확 떠오르고. 그래서 여러분 즉시 제가 이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을 전부 찾아서 읽어본 거예요. 그러고 제가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아, 예상한 그대로였던 거예요. 예상한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첫 구절은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 15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선민이라는 말이지. 그죠?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라는 거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28절하고 통하는 거예요. 본문 28절. 본문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아니, 나는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이해 좀 읽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딱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가 유대인이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 말씀이 28절하고 28절 29절하고 완전히 통하는 내용이죠. 선민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를 지금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뜻이라는 것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책 사서 읽을 때는 가로 안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돼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회개해야 될 이유. 왜 회개해야 돼요? 목이 곧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목이 곧아서 순종을 안 하니까.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목이 곧아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목이 곧으니까 회개이고 목이 곧아서 회개를 안 하고. 믿습니까? 이게 회개하고 갈려 있는 거라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회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은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짜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옵소서. 아무튼 이게 참 귀중한 구절인데 바울은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는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이 성령을 뜻한다 그랬죠. 성령에 있다. 성령을 뜻한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죠. 특히 이 30장 6절 말씀을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사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의하면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라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건데 구약시대 때는 일반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자꾸 일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 그죠? 구약성경에 보면. 근데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겹쳐지는 질문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2장 13,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죠?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인데 아버지 뜻대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도 아버지 뜻대로 어느 정도 살았을 것인데 그럼 구약시대 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까? 뭐 심지어는 좀 더 이제 이 궁금증을 확장시켜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게 몇십 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냐면 아니 거듭남은 신약시대 때 주어지는 거 아니야? 성령이 신약시대 때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응? 이거는 뭐 이제 신약시대가 완전히 이제 시작되는 때고 그죠? 그 진리들이 다 전파되고 예수님이 지금 최초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몰라? 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가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것도 몰라? 나는 이 말이 막 상호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 구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36절에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요? 신약시대 때는 마음의 할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죠?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믿습니까? 구약시대도 거듭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상응하는 것이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지는 모르지만 거듭남에 상응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그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그러면 예언이 돼버려요.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그렇지. 할례는 하나님께 성령이 행하는 건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신약시대의 예언이. 근데 내 마음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 살았다면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뭐 그것까지 설명을 펴서 써나오진 않았으면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약시대 때도 이면적 유대인이고 그냥 구약시대 때도 참신자와 거짓 선자가 분명히 있었던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고 떤다고 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오늘날은 거듭남으로 바꿔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 나 예수 믿었어. 난 의롭다면 샷업. 맨날 그딴 것만 떠들지 말고 너 새로워졌어?
너 변화됐어? 너 새 생명을 얻었어? 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어? 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너 이제 세상의 빛이야? 너 이제 세상의 소금이야? 너 이제 팔복의 사람이야? 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오늘날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성령으로 받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받는 건데, 구약시대 때는 자꾸 선지자들이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거야. 그때도 마음의 할례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여기서 많이 혼선들이 일어나더라고. 나도 그래서 헷갈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전부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한편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칼빈의 주장하고 오버랩 되지 않아요? 난 옛날에 이 구절 읽으면 좋기도 하면서 괴롭더라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할례를 행해버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가짜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이게 칼빈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하고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옳은 것 같은 그런 막 혼란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 전에 나오는, 지금 6절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6절 말씀인데 그 전에 나오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잘 들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번창하고 잘 돼야 마땅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고 쫓겨가가지고 그죠? 심판한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심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죠? 회개하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마음에 뭐를 행하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신약시대에 똑같아. 어떻게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고 예수 믿고 회개하나? 이 칼빈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진짜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는다고 이런 궤변을 떠들고 있는 게 장로교예요. 이건 진짜 성경을 다 지네 멋대로 난도질하고 뒤바꾸려는 거야. 그거 아니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거듭.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게 맞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거듭남이 구원 아니에요. 그죠? 왜 회개하라 그래요? 왜 예수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칭의와 거듭남 아니에요? 칭의와 거듭남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을 때 주는 게 그게 구원 아니에요? 무슨 거듭나가지고 그냥 난 칼빈 너무 싫어. 장로교 너무 싫어. 너무 이건 미혹이 보통이 아니야 이거. 진짜로 너무 심각해. 너무 영혼들한테 너무 위험해. 여러분 거듭남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하고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의 선택된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은 그냥 죄짓고 그냥 그렇게 죄짓고 그래서 심판받고 이방 나라에 쫓겨가 있어도 내가 선택된 민족이냐? 선택된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들 마음속에 내가 그냥 마음의 할례를 행해버릴게. 그래서 전하고는 다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살 때가 생명을 얻게 할게. 그러면 칼빈주의가 맞거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죠?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쫓겨간 데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걸 보시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집권하고는 완전 무관한 말씀이에요. 제발 성경을 문자만 읽고 착각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자들 목사들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절대 직권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1절과 5절 말씀을 1절이야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와 회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회개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마음의 할례가 나온다 해서 전부 앞에 있는 걸 자꾸 믿는 자라 그러느냐? 회개한 자라는 걸 알아야지. 바울이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은 예레미야 4장 4절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구절 자체만 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구나 딱 감이 잡히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구절 자체만 봐도 아 이거 회개에 대한 말씀이구나. 또 그것을 우리가 그 전에 나오는 이게 4절 말씀인데 1절이야 3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다른 선지자가 베델로 오지 말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지 마라. 교회로 돌아오지 마라. 단순히 카톨릭으로 단순히 개신교로 돌아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너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건 믿음이고 뭐고 다 헛것이야. 회개하지 않은 건 성령 세례를 받았든 은사를 받았든 목회를 했든 선교를 했든 다 헛것이야. 그냥 다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 성구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광야에서 회개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에 대한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교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그들의 주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정신 차려서 들을 얘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신교로 사람들을 장로교로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칼빈에게로 루터에게로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같은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고 껍데기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례요한은 여러분 많은 성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전도를 해서 몇십만을 구원했다고, 그게 무슨 몇십만이야? 껍데기 날려버리면 10,000명도 남을까 말까인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헛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친자였던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요. 바울이 언제 오직 믿음을 떠들었어요? 오직 믿음은 다음 시간에 말하지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 샅샅이 뒤져서 소개해드리지만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루터에게 속아가지고 신학자들이 그 오역하고 그 짓거리들을 한 거지.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회심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으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의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럼 바울의 사역 전체지. 믿습니까? 로마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보낸 거지. 그럼 로마서가 다른 말을 할 리가 없지. 믿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했대잖아 바울이. 근데 무슨 오직 믿음이야? 절대 오직 믿음 아닙니다. 오직 믿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 오직 믿음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명백히 나타낸 것처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멀리 떠났다는 게 죄 짓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버지 떠나가지 않으면 열리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믿습니까? 죄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너희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는 게 이방인이야.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는 게 불신자야. 회개하지 않은 목사는 이방인이고 불신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선교사는 이방인이고 불신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기총회장, 조단 총회장들, 회개하지 않은 무슨 초대형 교회 목사,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 대학 총장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는 것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것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또한 거듭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탕자가 멀리 떠나서요. 그게 뭔데요? 죄 짓고 지멋대로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뉘우치고. 그게 회개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전부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번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전부 회개에 대한 비유잖아요. 믿습니까? 전부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는 자백이 아니다. 회개는 믿음도 아니다. 회개는 뭐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를 뭐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증거했더니 근데 왜 믿음만 떠들고 그러냐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근데 왜 믿음만 떠들고 그래? 여러분 반드시 오직 믿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가르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마음의 할례가 또 나요. 귀의 할례와 함께, 그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가 받는, 마음의 할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데 이렇게 말해줘도 여전히 오직 믿음이야 떠들고 있으면 그게 회개하겠어? 그 목사가, 그 선교사가, 그 신학자가, 그 신자가 회개하겠냐고요.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진리를 말하면 그게 성경적인 진리인 걸 알아먹어야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도 받는 거죠. 마음과 귀는 연결이 되는, 귀가 열려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항상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야.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핍박하는 거. 메시아까지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 유대교의 끔찍한 역사. 그것이 개신교 안에서 들어가서 교회사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 중에 이단 소리 안 듣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핍박 안 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는 짓거리도 똑같고 그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듣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 듣는데 모르겠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설교 듣는데 졸립다. 끔찍한 일이에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설교가 왜 귀에 안 들어와? 이건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 믿습니까?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 설교가 깨달아져야지. 설교가 꿀보다 달아야지. 설교가 듣고 싶어야지. 설교가 너무 길다. 연속극은 잘만 보더만 영화는 1부, 2부, 3부까지 기다려서 다 보던데 나도 봐서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꼭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설교의 일부예요. 유대교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를 총회장들을 모아놓고 해야 돼. 이 설교를 초대형 교회 목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돼. 이 설교를 신학대학 총자들을 묶어놓고 해야 돼. 그들이 들어야 될 소리야 이게. 이 설교를 여러분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돼.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죠? 예? 비서는 전제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농담으로. 가끔 툭툭 물어. 그러면 비서는 전제해야 돼. 우간다 말고, 예, 그 에티오피아예요? 그 비슷한 이름은 같은데 그 이름이 에티오피아예요? 예.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진 목사님이 그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맞아요? 예, 에티오피아 소도. 예, 에티오피아 소도. 그래서 목회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저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진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과 세계 수많은 곳에 와서, 이 아프리카는 이 선교에 집중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 다 갑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아도 세계 유명한 사람이 여기 안 왔다 간 사람이 없다. 세계 목사든 무슨 유명한 부흥사든 능력 안 왔다. 그걸 다 거기는 그런 세미나가 이렇게 생활화돼 있어. 세미나가 그런 게 생활화가 돼 있는데, 그런데 세계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왔지만
이런 성경적인 정확한 진리와 놀라운 말씀을 전해준 것은 살아가는 교회가 처음이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그 중에는 신학자도 있고 그 목회자들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동을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걸 못 들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다른 지역과 도시들로 막 퍼져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도 이런 말씀 듣고 싶다. 우리도 이런 말씀 다시 불러서 세미나 하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다음에 아프리카 왔을 때는 에티오피아에 꼭 와달라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그 세미나를 주최했던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보고를 했대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꼭 하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 왜 한국 사람은 다르겠어? 교만해서 그렇지. 교만해서 그렇지. 편견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어디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총회장들이 회개하고,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회개하고, 초대형 교회 목사로 천국 가 지옥 갈 것들 천지야. 초대형 교회 목사도 회개하고, 신학대학 총장부터 회개하고. 믿습니까? 회개한 사람들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하는 소리야. 초대형 교회 목사 중에도 회개한 사람이 있지만 회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신학대학 총장 중에도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회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손으로 장을 지죠.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보다도 회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선교사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보다도 회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 믿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야. 권사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야. 회개한 사람보다 회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국민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미혹이 강하고 어두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오늘 한국교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퍼져야 돼. 울려 퍼져야 돼. 울려 퍼져야 돼. 믿습니까? 총장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신학자라고 다야? 신학자들에게 믿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선교사들에게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한국은 너무 교만하고 완하고 강팍해서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근데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일이 막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똑같아요. 까마랐든 노랗든 하얗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4만 명에. 우리가 10몇 년 동안 해도 출석 성도 10,000명을 못 넘었어. 8,000 몇백 명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많이 올 때가 9,000명 오고 그랬어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4만 명이 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곧 5만 명 넘을 거예요. 곧 10만 명 넘을 거예요. 곧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곧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시간 지나다 보면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특권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경제력이 틀리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우리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언급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지 모른다고요. 믿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절대로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헌금도 제대로 하시고 믿습니까? 내가 헌금 얘기 안 해도 이제 해야 돼.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돼. 헌금도 제대로 하시고 복 받으시고, 우리 기복신앙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되기 위해서 복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 번영하고 창대케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설교의 일부인데, 근데 여기서 뭘 말했어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하고 회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죠. 그게 가상도 아니고,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주석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믿는 사람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회개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이 마음의 할례하고 회개를 연관시켰어요. 마음의 할례하고 회개를 연관시켰습니다.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 마음의 할례를 언급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이랬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바울이 2장 1절이야 5절뿐만 아니라 2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줄곧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장이라는 저의 해석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장이다. 이 새로운 발견은 무한히 가치가 있고 무한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직 믿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비진리라는 것이 해와 같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는 목사들부터 신학자들부터 큰 교회 목사들부터 내가 믿는다 했지만 난 회개했나, 아니면 죄 가운데 살고 있나,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가 지옥같이 천국같이 그냥 답이 보이는 거야.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태신앙이든 다 답이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역사가 이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늘의 물고가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명기 30장 6절 아까 우리가 다뤄봤잖아요. 근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무 이 매력 있는 말씀, 너무 사모되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근데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전절인 1절이와 5절을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멸망을 피하고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야, 그러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회개라고 외쳤는지 알겠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회개라고 외쳤는지, 왜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 그 많은 기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호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는지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외쳤는지, 부자와 나사렛 비유에서도 왜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초점이 회개잖아. 초점이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회개를 전제한 말씀이라는 걸 볼 때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신앙생활에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단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서 첫째가 뭐예요? 회개. 둘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혹은 거듭남.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할례의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니 꼭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법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유대교였고 구약시대 때, 이것이 신약시대 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 외에 다른 소리 하는 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엉터리입니다. 완전 가짜는 아니라도 엉터리. 응?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나부터. 우리 전부 다 회개를 안 했으면 나부터 회개해야 돼. 다른 거 갖고 자꾸 뭐 갖다 붙이지 마. 뭐 신앙 고백했다, 세례 받았다, 뭐 성령 다 방언도 한다, 뭐 예언도 한다, 병도 고친다 한다, 집사다, 뭐 목사다, 선교사다, 뭐 이런 거 다 집어쳐. 다른 거 다 집어치고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았나. 딱 그것만 생각해. 천국 지옥은 그거로 결정나. 믿습니까?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았나.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회개 안 하면 언제 회개하겠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간절한 이 절절한 심령으로 주시는 기회인 것을 알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을 듣고 이번 기회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주님, 내 마음으로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이기적인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나오니,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여기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친척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학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미국과 유럽과 열방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멸망을 피하고 영생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오늘 설교를 USB에 담아서 어떤 초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책과 함께 보내드리라는 감동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 구제비를 거기에다 거에 쏟아 붓고 있고, 또 선교 구제비가 떨어지면 일반 재정도 거기에 쏟아 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재산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원금 구자를 만들어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원금 구자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11조나 주일헌금, 감사헌금이나 일반 헌금 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이거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왔을 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헌금 구자를 만들어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로 순종해서 바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하시고 각자 힘대로 동참하시고, 또 오늘 설교 이 영상을 할 수 있으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해와 같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점점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오직 성령님만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드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양손에 재물을 들 능력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아프리카의 선교 예물을 여신 것처럼 열방의 선교 예물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아버지 하나님 음해당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갑절로 보상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청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흔들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아버지 느슨해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게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말씀 듣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주님,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 갈지어다. 영적인 눌림이나 속박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부득이, 또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